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사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깨끗이 지워져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죄성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권희연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또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음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 딱 이 주일 하루 성도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 주일 하루도 지키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편안함과 휴식을 위해 사용합니다. 즉 우리는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염치 없게도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끝 해버리는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 힘든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주님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짐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기준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항상 올바른 말씀들이 전해지길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또는 물질을 드리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놓으셨을 때 회개하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시간을 이전보다 더 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예배들이 잘 준비되어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에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 위해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봉헌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 주인 주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 주여, 이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믿음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감찰하시며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도의 기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텐데,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주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큐티지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에게 은혜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여러분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해주시면 11월 큐티집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그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들 다 하지 못하고 저희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녁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이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방송 그 기술들 한번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 아시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오늘 떡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가래떡을 가져오셨는데 가실 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조그만 팜플렛이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셔서 책상 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20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벌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두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제 성구암송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예, 굉장히 길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넘겼네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동물의 왕자 사자가 따스한 봄날에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그만 지나가다가 사자의 발을 콱 밟고 말았습니다. 생쥐가 사자의 발을 밟았다고 뭐 사자의 발이 뭉그러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자가 잠을 깨서 누구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깨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생쥐는 그 소리에 놀라서 움직이도 못한 채 사자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쥐가 사자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사자가 콧방귀를 끼면서 야, 너같이 힘없는 동물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이자 그 쥐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 사자가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알았어, 가봐 하고 보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죠. 근데 어느 날 생쥐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생쥐가 얼른 그곳에 가보니까 글쎄 사자가 사냥꾼이 설치한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강한 이로 그 그물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자가 드디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사자가 쥐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고마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쥐는 아닙니다. 사자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숲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소부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갚은 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사자가 심었더니 결국은 자기가 베푼 은혜대로 그도 건진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났습니까?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야곱이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겼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 동안 그 딸을 섬겼고 외삼촌은 7년 동안 섬기면 그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야곱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청하죠. 21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기한이 찼으니, 즉 약속한 대가를 얻을 날이, 외삼촌과 약속한 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야곱으로서는 이 날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다려진 날이겠습니까? 이 7년 동안을 단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왔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며칠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약속한 7년이 되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약속한 내 아내, 즉 라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즉 결혼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오늘 상상조차 못했던 엉뚱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아까 우리가 암송했었던 그 말씀입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잘 몰라요. 지금처럼 뭐 불이 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불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배신감과 속았다는 이런 마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분명히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26절 보게 되면 이 지방에서 이 라반의 변명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윗사람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애초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애초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그때는 나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이거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궁색한 라반의 변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쉽게 말해서 라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카 야곱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보기 좋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당한 이 사건을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이 사건 말이죠. 물론 이 일은 라반의 잘못이고 라반의 죄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따로 하시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이 라반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문제는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그 야곱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심판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만약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나의 사기를 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외삼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따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관념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한마디 항의하고는 외삼촌의 말에 수긍하고 외삼촌의 다른 조건까지 다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바보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 왜 야곱이 외삼촌에게 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왜 외삼촌에게 더 따지지 않았을까?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사기당한 사건을 그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사건을 야곱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사건을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이 사건이 내 죄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과거,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자,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은 오히려 야곱의 주특기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나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사기를 친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속이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 가장 가까운 형에게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외삼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똑같이 사기를 당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크게 억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아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삶 속에 속이고 사기를 심었더니 그대로 받더라. 즉 심은 대로 거뒀다는 이 말을 우리 오늘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무엇을 거둘까요? 구원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심은 사람은 그가 심은 대로 결국은 심판을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갑니다. 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과 내용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각각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구별돼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든 남을 속이든 남의 거 훔치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결당하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자,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구원이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 구원의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 이미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구원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실 그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시작점에 선 거예요. 이제 막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믿고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는 우리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직접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결론 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야곱처럼 죄를 심고 육신을 심는다면 오늘 외삼촌에게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바로 뭘 얻어요? 심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구원파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왜 이단이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죄를 심든 뭘 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의 구원이 판결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러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끝까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그럼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구원과 영생을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육신의 일을 심고 산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을 위해 심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의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내 삶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난 열심히 성령을 위해 살고 있어. 성령을 심고 있어. 성령을 위해 심고 있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돼? 어떤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 열매가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 거고 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심판과 멸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심판도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심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는 예수도 믿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헌금도 합니다. 난 11조도 해요. 예, 그 정도면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정도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도 잘 참여하죠. 11조도 하죠. 때에 따라 봉사도 하죠. 때에 따라서 목사님 전도하면 같이 전도도 하죠. 이 정도면 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다니고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육신의 열매가 맺어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은 아직 묘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삶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 삶을, 내 죄를 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삶의 노력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고 또 한자로 하면 중생,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 다시 말해서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또 내 주인이 과거에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에는 죄가 친구처럼 달콤했어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고, 그죠? 죄를 지으면서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죄가 미워지고 죄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죄가 미워져야 되고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할 때처럼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심는 사람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것.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거듭나기 이전이라면 만약에 이 상태의 야곱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야곱이 거듭나기 전이었다면 만약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외삼촌 멱살 잡았을걸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육신을 위해서 계속 심는 거죠. 분내고 싸우고 얻기 위해서 또 사기치고. 그러나 야곱은 거듭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사실 이게 궁색한 변명이죠. 이게 솔직히 라반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또 하나 해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여전히 또 사기치고 또 자기 조카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야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라헬을 위해 7일을 더 채워라. 거둬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섬겨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반응이 중요해요. 2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은 이 일을 내 죄에 대한 결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외삼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외삼촌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주신 사건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변화된 거듭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거듭남으로 성령을 위하여 지금 야곱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답니까? 앞으로 물론 이 사건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가정이 엉망인 것 같죠. 라헬과 레아도 또 얻고 그다음에 그 종들까지, 그죠?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셔요? 야곱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그것과 연관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심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야곱처럼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을 위하여 살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물도 모든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일을 심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는 고난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고통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 울며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의의 열매를 심으면 결국 우리가 울더라도 그 단을, 열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심어 있지만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육신의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육신의 일을 끝낼 믿음의 결단이 오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뭐를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분명히 판결날 것이고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육신의 일을 심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의 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다 살아가서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심고 성령의 일을 심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처럼 또 내가 암덩어리처럼 맺고 사는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었나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이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일을 심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육신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육신의 열매들을 맺어가니 우리 삶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사건에 닥쳐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귀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허망함과 심판의 결론을 맺는 씨앗을 심어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됐고, 그리고 11조만 잘하면 됐고, 또 봉사만 잘하면 됐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일들, 육신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내 신앙생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심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신의 일을 그치고 오직 성령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된다고 하죠? 네. 잘하셨어요. 이거 방송 중단이고. 방송.